자, 오늘 오전에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의 생에 복을 받고 못 받고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에 예언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성령이 내주하시면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 거죠. 무엇인가 우리 신앙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왜 그런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가지 않는다. 이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까요? 이 세상 신이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 신은 마귀예요.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고,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을까? 왜 나는 믿음에 진전이 없을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무엇이 말씀에 순종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에요.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육신의 생각마저도 하나님의 원수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과 원수다. 인간의 생각은 고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가 없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셨습니다. 생각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구원받은 사람 모두에게 이것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성경 공부예요. 태초의 인간 아담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형선고를 받은 거예요. 사형선고. 모두가 사형수예요. 이 사형선고를 받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생각은 그것이 아무리 고상해도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합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러 욕심을 부린다고. 또한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인간의 숙명입니다.
반복하는 싸움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피할 수 없는 숙명.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그 설교자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이 청중들이, 그 말씀의 청중들이 굴복을 하고 변화를 받아서 주의 그 위대하심을 간증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가장 설교자에게 위로가 됩니다. 회중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그 모습은 설교자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자,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육신의 연약함 속에 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함에 쌓여 있게 하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바울에게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강하게 되는가?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약할 때 강하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모욕과 궁핍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박해와 공경이 닥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참으로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떤 위기나 궁핍이나 공경이나 박해도 능히 파괴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모욕을 받는 것이나 궁핍을 당하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과 같은 그런 간증을 갖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울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여기서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는데 원문에는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영광이에요. 우리의 약한 것은 죄가 아니에요. 약한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는 것,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에요. 무엇이 이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가로막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로막는 게 있다.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가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는 것.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몸이라는 이 복된 소식을 마음에 품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에 주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사라져 버립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주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이
마음 깊숙이 소망으로 자리 잡지 못하게 마귀가 연막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누가 막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막습니다. 주님을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쁨은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점점 더 자신만을 더 의지해 갑니다. 이게 인간의 육신이에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데 그게 뭐냐?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게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렇게 망할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하게 하실까? 그것은 네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헛것이다. 그것을 알게 될 때까지 다루신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참으로 영접했다면 사생아가 아니에요. 아들이기에 아버지가 다루시는 거예요. 이 다루심은 계속됩니다. 진행형이에요. 네게는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 주를 바라보라. 주를 의지하라.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점을 모르는 우리는 계속 소리를 지르게 되죠.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그냥 소리를 질러요. 나 좀 도와달라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계속 달라고만 하죠.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달라고만 외친다. 마치 ATM기에서 돈을 꺼내는 것처럼 그 주님은 복주머니가 되어버렸어요. 기도가 뭐예요? 그냥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마음, 그런 혀를 주의 말씀의 물로 씻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총체적으로 지금 기독교가 잘못되어 버렸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이 오시면은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주님이 계세요. 분명히 계시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 것만 같아요. 그래서 기도에 힘이 없고 신뢰도 가지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데도 받는 게 없어요. 왜 내게 안 주십니까? 이렇게 주님께 말씀하신다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하실까요? 내가 그렇게 주기로 약속을 했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네가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주기로 내가 약속을 다 했느냐? 성경에 정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아마 이렇게 반문을 하시겠죠. 주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다고. 그런데 그것은 그날이 오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여도 그날에는 너희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며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무도 내게 묻지도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도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세요. 14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가르치신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근심을 하죠. 그래서 무기력해집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요. 도대체 성령께서 계시는 것이 맞는지 절망적이죠. 절망이란 뭘 의미하느냐? 하나도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목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것에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거기에 기도까지 더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까지 더했는데 노력하고 기도까지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그 절망이 무엇 때문입니까? 좋은 직장으로 옮겨야 하지 않겠느냐고. 좋은 대학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래도 주님을 섬기려면 뭐 좀 있어야 섬길 것 아니냐고.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것들이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목표 설정이 잘못된 것이죠. 대부분 이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단련되는 겁니다. 단련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불로서 단련되려면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믿음에 큰 변화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용광로 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보장이 되신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 나의 신앙의 실제적인 위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입에서 어떤 기도가 나오고 어떤 감사가 나와야 하느냐. 진정한 감사는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비록 우리의 약한 것이 드러날지라도 주님 한 번만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내게 아무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 한 번만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감사. 하박국 선지자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감사를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자신이 세워지는 것에 매달리게 되는 것인가? 정말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주님께서 문을 닫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문제는 세상 것들을 주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 스스로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 가로막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이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 알 수도 없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입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분명히 주님께서 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세상이 그를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볼 수 없다. 요한복음 1장에는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보다, 본다라는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1장에만 무려 15번이나 나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1장에서만 15번이나 기록을 했겠습니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면 보는 것도 제대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9가지의 호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생명, 참빛, 하나님의 어린 양, 랍비, 선생,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인자.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도 천차만별이에요.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도 천차만별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아는 것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만 아는 것이 각양각색이에요. 그냥 다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재판관 시절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책을 보려면은 빛이 있어야 돼요. 조명이 있어요. 어두우면 못 보죠. 무턱대고 읽는다고 알 수 있는 책도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에 조명이 있어야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푸르고 바다에 물결이 출렁거려도 빛이 없으면 깜깜하면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에 조명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읽는다고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절대로 알 수 없었어요. 이것이 성령을 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보는 것들에 대해서 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우리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아예 빛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보이는 거죠? 세상만 보이죠. 세상이 전부예요. 그런데 빛이신 주님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세상만 보고 있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자, 우리는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만 계속 보고 있다면 이건 실수가 아닌 거죠.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세상만 보고 있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좌표가 잘못돼 버렸어요. 그냥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도 그냥 바른 길을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걔가 옆으로 걸어가면서 다른 친구들한테는 똑바로 걸어가라고 그러는 것처럼.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바리새인들은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했어요. 자, 이건 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빛이 없는 세상은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자는 뭐만 보이게 되느냐? 세상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상만 보고 나가는 거죠.
그 세상에 그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느냐?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지죠. 탐욕스럽고 정말 그냥 탐욕스러운 게 아니라 탐스럽게 보입니다.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그것만을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요구를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수단일 때가 많아요.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정말 민감해져야 합니다. 16절과 이 17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사역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오늘 16장에도 그 본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때 제자 중 몇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고 하더라. 구약에서 성령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삼손에게서 떠나시기도 하셨어요. 다시 들어오기도 하셨어요. 성령께서는 구약시대의 몇몇 인물들 안에 들어가 계시기도 하셨지만 성령께서는 그들을 우리처럼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이후로 이러한 역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역사가 바뀌어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그런데 왜 변화가 없느냐는 거예요. 왜 변화가 없느냐? 왜 화평과 기쁨이 넘치지 못하는가? 이것은 우리 신앙의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의와 화평과 기쁨이 넘치지 못하면 그러면 성령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느니라. 의와 화평과 기쁨이 없으면 육신의 일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물론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것을 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정말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마땅한 거 아닌가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반드시 일어나야 할 변화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그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처럼 주님과 함께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주님께 항상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본 자들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빌립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성령께서 빌립 안에 내주하지 않으시니까 빌립은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성령이 오시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알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는 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자기들 안에 계신 것을 입증하기 시작합니다. 알게 된다는 거죠. 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변화가 없다. 그럼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무엇이 이를 가로막고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이 아닌가요? 아니면 이 세상의 유혹인가요? 아니면 마귀의 장난인가요? 변화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중대한 요소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삶에서 세 단계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열매를 맺는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단계예요. 세 번째는 많은 열매를 맺는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은 구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변화는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 두 번째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 순서는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바꿀 수 없어요. 계명들을 지키면 나를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면 계명들을 지키라. 순서를 바꾸면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의와 화평과 기쁨이 넘치게 되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능력이 생기죠. 사랑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이 변해요. 눈빛이 변해요.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위해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물보를 가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신앙의 변화가 없는 것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걸 좀 알고 싶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 주님께서 아세요. 마음을 아시니까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처럼 건강도 목숨도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끊임없이 이 생각이 나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나를 알고 주님을 아니까. 벌레 같은 나를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데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이나 23절만 뚝 떼어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계명을 지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전후 문맥을 잘, 행간을 잘 살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15절과 연관 지어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사랑하면 지키라 이거예요. 21절만 뚝 떼어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근데 이 두 구절을 연결하면 그분을 사랑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이
원동력입니다. 사랑. 순서를 바꾸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계명을 지키면 사랑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억지로 하게 되겠죠. 억지로 하게 된다. 하기 싫어도 계명을 지켜야 되니까. 그럼 얼마나 계명 지키기가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나 신앙생활이 힘이 드는지. 그건 사랑하지 않으니까.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 거죠? 야, 이거 하나님 섬기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한숨이 나오죠.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순서를 바꾸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 세상을 향한 모든 추구는 거슬림이 없어요. 맡김이 없이 막 나가는 거예요. 폭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만 보여요. 주님을 사랑하면 늘 주님께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자동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 무엇인가? 그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되는 계명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사랑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는 제한이 없어요.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죠. 결과는 그분이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그럼 여기에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18절은 그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고 사랑이 이런 것이다 하고 깨닫게 되겠지만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또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더불어 항상 있는 거죠.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이 기쁨이 있죠. 무엇이 이 사랑을 가로막는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라.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명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계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계명의 목적이 나와요. 이제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랑이라고 했어요. 계명의 목적이 순수한 사랑.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어요. 그것이 로마서 5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육신 속이 아니라 마음 속에 풍성히 부어졌기 때문이라. 우리 마음 속에 사랑이 풍성히 부어져 있다고. 근데 이 사랑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어디로 가버린 것인가요?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부어주신 사랑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지식만 추구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유형의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지식도 사랑도 둘 다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교회는 주의 교리가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약 교리를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사랑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스도의 교리가 없어서 아무 것이나 다 수용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회색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회색 교회들. 사실 그런 교회는 동물원이죠. 이것도 수용하고 저것도 수용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들을 지킨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교리가 철저하게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소망의 주님이 부끄러워지죠. 그러면 순종은 뒷전이 되고 육신의 욕구를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는 기도로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로만 변하게 됩니다. 변화는 자신은 변화하지 않고 계속 달라고만 하는 거죠.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장사를 지냈는데 근데 계속 그것을 꺼내서 쓰려고 하는 것은 뭐죠? 무덤 속에 있는 시체를 꺼내서 쓰려고 해요. 그건 도굴꾼이죠. 파묘. 무덤을 파헤쳐서 끄집어낸다 이거예요. 무덤을 파는 도굴꾼.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이 먼저가 아니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지 아세요? 무거운 수레를 짐을 잔뜩 실은 무거운 수레로 가파른 언덕을 그냥 낑낑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수모와 어떤 질고를 지셨는지 그걸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첫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돼 있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쉽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세상의 그 모든 것이 그때부터 하찮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믿음을 짓누르고 있는가 그것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제거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구원의 투구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죠? 가로막고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찔러 가르고 잘라내라는 거죠. 비록 그 순간에는 아픔이 있겠죠. 악소리가 나겠죠. 하지만 그것을 과감하게 도려내야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순종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되어 있거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세 번째,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또한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여러분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알아야 면장도 해먹는다.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지식은 많아요. 아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몰라요.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해박한 지식을 갖춘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셨는데 근데 그건 너희들이 그거 알고 있는 건 그건 아는 게 아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을 믿겠느냐.
이 말씀은 오늘날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꿰차고 있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모세를 모른다.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은 너희들이 아는 것 같은데, 알긴 아는 것 같은데 그건 아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드러나듯이 듣고 기쁘기도 한데 뿌리를 내리지는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정말 기뻤는데 근데 믿지 못하고 의아한 상태에 빠진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41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아직 믿지 못하고 의아해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을 읽지만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을 알지만 생명을 얻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을 상고하라. 너희가 그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생각함이니 그 성경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을 안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요. 그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도 알아요. 그런데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이처럼 오늘날에도 교회 교인들이 나름대로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읽는데 근데 그 성경에서 생명을 얻지 못해요.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설명을 못하는 사람들 등등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아요.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을 듣고 성경을 들고 예배당 오가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그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도 아는데 그 생명을 주시는 분에 관해서는 잘 몰라요. 성경이 증거하는 주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에 관한 문제니까. 이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생에 관한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자랑하고 다녔어요. 다른 민족이 갖지 않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율법이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율법을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지옥 가는 것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지옥 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죠?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적 지식을 알고 지옥 가는 것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죠? 똑같은 거죠. 뭘 알아야 하는 겁니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엄청난 차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음식이에요. 음식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음식을 보긴 보는데 먹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많은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주님 만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생각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나오기를 원치 않는 이 모순, 주님께서는 진리의 영을 보내시면서 진리의 영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실 것이라고, 또한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진리의 인도를 받고 있으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진리로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말씀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에는 없는 거예요. 성경께서는 주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내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다른 것 알려주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받아서 알려주십니다.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만 전달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분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 말과 내 설교는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 나타냄으로 하였으니,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내주하시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자들이 없어요. 또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없어요.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이 말씀도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죠. 성경에 예언된 일들,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왜곡을 해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성공하며 살게 될까? 그게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교인들이 점집을 찾아갑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 기도원도 가고 금식 기도도 하고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자기 운명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부족한지 점쟁이들을 찾아간다. 정말 진리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공부하다가 야, 이 말씀이 이거구나, 그걸 알고 무릎을 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하다가 그 말씀이 능력으로 참된 기쁨과 희락이 왔을 때 그때 전율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내가 네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실감이 나는 거죠. 그때서야. 결론적으로 성경은 사진첩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 주께서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에 관하여 증거한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이 말씀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성경을 열어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성경의 주체이세요. 주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고 또 들어도 마음에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이 주된 사역이에요. 말씀에서 생명을 빼내버린다면 껍데기만 남죠. 지식적으로 쌓아가게 하는 것이 또한 마귀의 일이에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뭐 좀 안다고 교만해져가지고. 왜 변화가 안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이 때문에 설교자들은 단순히 지식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주님께 순종을 하니까 말씀을 공부하게 되고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되니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욱 분명한 증거를 가지게 되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양들은 뭘 얻기를 원합니까? 양들이 단순히 지식만을 원치 않는 거죠. 지식은 만족하게 해줄 수 없어요. 오히려 많은 공부가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만족이라는 게 뭐냐? 모든 절망과 모든 불평과 모든 아쉬움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만족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풍요함을 누리고 그 말씀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의와 화평과 희락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금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그런 삶을 삽니다. 올 한해는 성령으로 변화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거하도록 해서 우리 안에서 영으로 영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고 그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뿜어져 나와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모두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이 우리들의 간구가 되고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영은 이것을 도와주십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변화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